성도 여러분들 하루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그 내각교회에서 2년 반 동안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때 우리 장성일 장로님도 같이 계셨는데, 그때는 저렇게 노래 잘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예. 정말 그 여성 듀엣으로 이 찬양은 많이 들었는데, 남성 듀엣으로 이렇게 맛깔스럽게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참 처음 듣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감동 있는 찬양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자주 갔던 식당이 그 위생병원 앞에 그 또아집이 있거든요. 또아집. 혹시 가보신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 이게 딱 식당에 들어가면 정문에 이 정면에 뭐라고 표가 되어 있냐면, 어제도 오시더니 오늘도 오셨군요. 내일도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평범한 표인데도 그렇게 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가 갑자기 오늘 생각이 나는 이유는, 우리 태교원 성도님들이 어제도 오시더니 또 오늘도 오셨습니다. 내일도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직 문 닫았다고 그러는데 또 가고 싶어도 못 가겠네요. 어느덧 벌써 오늘 저녁으로 4일째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 표상학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화면이 뜹니까? 이거 좀 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떴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가기 전에 와서 빌립에게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요청을 했던 그들의 그 갈망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직접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우리는 예수를 뵙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뵙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잘 아는 것은 우리가 마치 부부처럼 그렇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이다 할 때 그 알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직접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다시 가르치시면서 구약 속에 나타난 자기의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성공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계속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둘째 날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정말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 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찬찬하게 말씀하셨던 그 감람산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산 그 밤에 니고데모와 귓속으로 속닥속닥 거리셨던 그 놀라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정확하게 표현됐는지는 우리는 몰랐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의 salvation story, 구속의 이야기를 배웠고 또 그분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날에는 다 이루었다. 어제 공부했죠?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뭘 만났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우리의 죄를 다 끝내시고 속죄하셨던 그 놀라운 선언을 그곳에서 미리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두 번의 다 이루었다, 한 번은 창조, 또 한 번은 십자가에서의 구속, 이 창조와 구속의 이 놀라운 두 명제는 4,000년의 시공을 갈라서 서로 입맞춤했고, 그것에서 정말 위대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왔음을 알게 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제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의 메아리는 십자가의 갈바리산을 넘어서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지성소 사역을 다 마치시고 또 한 번 다 이루었다 하시고 향로를 집어 던지시고 지성소의 휘장의 문을 열고 이 땅으로 재강림하실 때 바로 또 한 번 외쳐지는 위대한 선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창세기 2장 이제 중반부로 들어가서 또 한 번 예수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더 크게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오실 자가 누굽니까? 오실 자는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1장 3절에 침례 요한의 제자가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여쭤오라,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죠. 또 요한복음 4장 25절에 수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아담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표상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대표적인 그 단어가 이 표상이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표상이 뭘까? 이 표상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이 type이라고도 하고 example로도 표현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은 헬라어로는 typhos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type이 나온 건데요. 이것이 나와 있는 성경절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1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무엇이 돼요? 거울이 되어 할 때 이 거울이라는 말이 typhos, 또 다른 말로는 표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영어로 뭐라고요? example이래, 예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아담은 예수님의 예가 되었다. 아담은 예수님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아담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숨겨져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성경을 풀어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또 약속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enfold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상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약속이 이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enfold 숨겨졌던 예수님이 unfold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표상으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이제 실체가 되어 오셨다. 그래서 이 타입과 그 다음에 엔티타입이라고 그래서 표상과 실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표상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실체로 존재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그렇게 표상적으로 표현된 것을 하나하나씩 신약과 매칭을 시키고 컨펌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교제를 나누는 그 학문을 가리켜서 우리는 타이폴로지, 표상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표상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표상은 첫째로는 사건 표상이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여기다 제가 써놨는데 무슨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건이 있어요. 이 창조의 사건이 표상으로도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이 표상이 어떤 표상을 드러냈느냐 하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 역사로 표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재창조를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 출애굽 사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살베이션 스케줄을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다가 다 담아 놓으신 것이에요. example, 예를 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결국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노종이 이 죄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느냐 하는 그 노종기를 그대로 거기에 표상으로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애굽의 왕 바로는 누구를 표상했을까요? 애굽 왕 바로 사단이에요. 애굽은 뭘 표상했습니까? 이 죄악의 세상을 표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에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은 누구를 표상했습니까? 오늘 이 죄악 세상에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표상했습니다. 맞죠? 이 죄악 세상에서 애굽 사람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영원히 종살이하지 않고 이제 그들을 끌어내서 정말 본연의 그들의 직무인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끌어내기 위하여 한 인물을 보냈는데 그 인물 누구시죠?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는 누구를 표상했습니까? 예수님을 표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 하늘 가나안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모세가 그 예수님을 표상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결정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죠?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유월절은 뭘 표상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했어요. 그래서 양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그리고 남은 피를 문지방에 버렸을 때 이 그으면 십자가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적 사건은 유월절 사건으로 표상됐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단의 죄악의 그런 노예로서 살다가 우리가 가장 결정적으로 이 세상을 빠져나오는 첫 사건은 무슨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공부한 대로 그것은 무슨 사건이었어요? 침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다음에 물로 침례를 받아 이제 이 세상에서도 나오는 거죠. 바로 하늘 가나안으로 가나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기다리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예. 그래서 이 40년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만나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40년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입국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 가나안은 표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 그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노종기를 거기다 다 example, typos, 이 표상으로 담아놨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상은 사건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뭘로도 표현했어요? 제도 표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제도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많은 제도들이 나옵니다. 이 대표적인 제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무슨 제도가 있어요? 안식일 제도. 그 다음에 무슨 제도? 성소 제도, 뭐 가정 제도, 많은 제사 제도,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제도들을 통해서 역시 구속의 원리를 주님께서는 표상해 놨다 그러겠어요. 어제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제도의 표상입니다. 이 안식일의 제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제도로서 거기에 표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하게 되었고요. 성소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소의 그 정말 철저한 그 스케줄은 거기에 나오는 제도의 치수라든지 그들이 대제사장이 행하는 행습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노정으로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러분 성소를 이렇게 딱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막들,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 있죠. 이 성막들의 또 그 기명이 두 가지 기명이 있는데 무슨 기명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구원의 방향이 동쪽으로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성막들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라고요? 번제단이 제일 먼저 보여요. 그 번제단은 뭘 표상했을까요? 거기 제물이 올려지는 거니까. 여러분 화목 제물로 올려졌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로 올려진 그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유월절을 경험한 것처럼 이 죄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다음에 홍해를 걷는 것처럼 성소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는 이 물두멍 홍해를 그 경험과 똑같이 침례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40년의 성화의 과정을 거친 것처럼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이 sanctify 거기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촛대의 말씀과 전도와 그 다음에 이 떡상의 말씀과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광화, glorification, 바로 구원의 완성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원리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소 제도에서의 표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표상의 유형이 있을까요? 인물입니다. 자, 인물 표상이 있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그 기라성과 같은 우리의 노독들이 즐비하게 나타나는데 그들은 그들의 개인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누구를 표상한 겁니까? 예수님을 역시 표상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예수님을 표상했고 노아도 요셉도 다윗도
뭐 여기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예 아담은 예수님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표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찝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담 표상학, 이 아담 타이폴로지를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그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모습을 미리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아담은 예수님의 뭘 표상했다고요? 형상을 표상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담과 예수님이 닮았다.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니까요, 형상적으로 아담이 예수님을 표상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여기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요? 사람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그렇게 얘기했네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겉모습부터 예수님을 표상한 인물입니다. 여기 그러나 아담이 겉모습만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까지도 처음 창조받았을 때 그렇게 창조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 45쪽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뤘다. 그러면서 쭉 이 처음 창조된 아담이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또 외모를 그대로 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는 셀렘이라는 말인데, 이 셀렘은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겉으로 나타난 부분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그러한 완벽한 주님의 품성을 아담이 그대로 담고 탄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찾으라면 누굴 찾을 수 있겠어요? 아마도 아담이 가장 예수님을 닮았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물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놓으면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아담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은 표상한 인물이 이 아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데, 예수님을 많이 닮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얻고 이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이 아이는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이렇게 해야 그 아기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또 아기 얻고 나오는데, 이 엄마가 아기를 얻고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이 아이는 이웃집 아저씨 닮았네, 그러면 다시는 얻고 못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거 닮으면 우리 예수님 함께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담도 예수님을 표상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뭐 해야 될까요? 표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이 땅에 정말 그 험난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 채우려 하셨지만은
죄는 없이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짐승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그 다음에 창조하셨는데요. 여러분, 짐승들의 창조하고 사람들의 창조의 차이점은 뭡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짐승은 땅을 보게 만들었고 사람은 하늘을 보게 만드는 그렇게 창조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차이가 있죠. 아담은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고 짐승은 그냥 말씀으로 만들었고 그래서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영혼을 사모하도록 창조하셨다. 오늘 짐승과 이 사람 차이 얘기하면 밤새도록 차이점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워낙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원하는 답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짐승 창조와 사람 창조의 차이점은요, 이거예요. 짐승은 암컷, 수컷을 한꺼번에 만들었고, 사람은 먼저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예. 여러분,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점 뭔가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뭔가요? 예.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재료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남자는 뭐로 만들었고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어요. 재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남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다른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저희 집사람하고 여기 내각교에서 목회를 할 때 금요일 되면은 뭐 해야 되냐면 목욕탕에 와요. 목욕을 하기 위해서. 그럼 남탕 여탕으로 들어가잖아요. 집사람하고 약속을 합니다. 여보, 몇 시까지? 그래서 시간을 넉넉히 주고 오케이, 몇 시까지 나온다. 대략 1시간. 그럼 저는 1시간도 못 돼가지고 나와 앉아있는데 집사람은 안 나와. 1시간 반이 돼도 안 나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나중에 막 신경질 내도 계속 다음에도 또 안 나와. 나중에는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이 창조 원리를 알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 오래 있으면 풀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되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구우면 구울수록 좋아요. 푹 구우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있구나.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창조처럼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만들고 굳이 그 사람을 재워가지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거죠. 이유도 우리 주님은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간단하게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 보면 그 아담이 창조를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하는 과정을 창세기 2장 21절 24절 잘 나오고 있죠. 아담을 깊이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외과 수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외과 수술을 최초에 시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기 지금 깊이 잠재웠다고 하는 의미는 뭐죠? 마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취. 의식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창조식은 받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되게 될 때는 그가 죽음을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나오는데 바로 아담이 죽는 경험을 통해서 하와가 나오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아담이 이제 마취적인 그러한
의식이 없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갈뼈를 취해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뼈를 취해낼 때 이 옆구리의 이제 그 상함을 통해서 뼈의 이 부러짐을 통해서 이제 뼈가 취하여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뼈를 뜯어내야 되니까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하와가 만들어지고, 아담이 회복실에서 눈을 딱 떠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대상이 앞에 딱 나타났어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로 예뻐. 왜 세계에서 최고로 예쁩니까? 그 여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 여자가 어디서 나왔을까 보니까 옆구리가 좀 허전한 것 같아. 실제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옆구리를 통해서 여인이 나왔구나. 그래서 고백을 하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다 허그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최초의 주례사를 하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면서 한 부부가 딱 탄생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과정이 여러분, 제가 설명할 때 뭐가 연상이 됩니까? 뭐가 연상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연상이 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아담은 누굴 표상했다고요? 예수님을 표상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신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뭡니까? 신부예요. 그분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죽음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죽음을 경험하면서 옆구리가 상하시는 거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느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창조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거기에 표상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은 죄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이때까지 죄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최악의 경험, 그리고 옆구리가 갈라지고 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 여러분, 그것이 이미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당신이 죽을 것을 결심하시고 옆구리가 갈라지고 피가 흘려지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고통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뭐 하셨다는 겁니까? 결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에 나오는 평화의 의논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장면이 정말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창조될 때 이 과정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했는가, 요거를 컨펌하려면은 어디서 컨펌을 한다고요? 어디서 확인을 해야 돼요? 신약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표상은 신약에서 확정을 받아야만 찍어다 붙이는 자기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신약에 우리가 컨펌을 받을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믿음들이 없으세요? 제가 없으면 이걸 왜 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에베소 5장 22절 24절이 바로 이 장면을 그대로 컨펌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우리 사랑하는 부인들을 상당히 강압하고 푸시하죠. 여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근데 이 부분을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 하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남편이 누구예요? 주님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23절에 그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러면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표상했어요. 그럼 아내는 누구를 표상하는 겁니까? 교회를 표상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를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교회가 아내요, 그리스도가 남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인 아담이 예수님의 역할을 한 것이고 아내인 하와는 교회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 자, 이 장면을 그대로 에베소 5장의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자들이 복종을 요구할 때 여자분들은 또 요 성경절을 들이대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같이 하라. 자기를 주셨다는 것은 죽기까지 자기를 내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당신 나에게 복종을 요구하려면 나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는 걸 보여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하라.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도요, 아내가 교회예요. 이 장면을 갖다 이것을 두 번이나 계속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보니까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러분 이건 어디서 많이 보던 성경절이죠. 어디서 보던 표현이죠. 사람이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한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한 것을 어디서 우리가 봤죠? 아까 요 밑에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인류 최초의 뭐라고요? 주례사죠. 이 주례사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커테이션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얘기를 하면서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창조되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여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이야기를 거기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창조되는 과정은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인류를 위하여 당신이 생명을 바친 십자가 얘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컨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로 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창세전, 창세로부터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되어 나와요. 에베소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창세로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처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지만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을 아담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미리 계획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 유형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짐승처럼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고 먼저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나오게 했는가? 그것은 생명의 일원화를 표상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일원화의 뜻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7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 아담을 통해서 나가고 하와를 통해서 동시에 양쪽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와가 생명을 이어받고 거기서 생명이 또 나아가는, 그래서 온 생명은 아담이라고 하는 유일한 인물을 통해서 나가게 했다고 하는 의미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거죠.
아담은 누굴 표상한다고 그랬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아담은 누굴 표상하십니까? 예수님을 표상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은 아담을 통해서 일어나된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나가도록 했다고 하는 의미를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생명의 일원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있을 뿐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한 생명의 일원화를 위한 그러한 표현들을 하셨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아담의 그 표상 유형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의 최초의 주례사는 예수님의 공생의 표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최초의 주례사 한번 다시 보시죠. 한번 우리 주례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여러분 조금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어떤 거? 부모를 떠나. 왜 이 표현을 최초의 주례사에서 주님께서 하셨을까? 요 성경절을 가지고 요새 며느리들이 뭐라 그래요? 시부모에게 요 성경절 좀 보실래요? 한 몸을 이루려면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죠? 우리 분가해서 살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성경을 잘못 알고 하는 무식한 며느리의 소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죠. 왜 하필이면 부모를 떠나라고 했을까? 그냥 둘이 잘 합쳐서 잘 살아라 그러면 되는데 왜 부모를 떠나라고 했을까? 이거 표상의 안경을 끼지 않고서는 이해가 잘 되질 않는 것입니다. 난해한 성경절이에요. 근데 표상의 안경을 딱 끼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이 주례사를 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 중에서 배꼽 없는 사람이 두 사람 딱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배꼽 없는 사람. 아담 배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와 배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은 배꼽이 없어요. 그 배꼽이 없다는 것은 육신적인 부모가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육신적인 부모가 없어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라고 하는, 지금 육신의 부모가 없는 아담과 하와를 지금 주례하면서 부모를 떠나라라는 말은 육신의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들 착각하지 말라고. 육신의 부모를 떠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날 떠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냔 말이죠. 첫 주례사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써야 된다고요? 표상의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라고요?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곳에 오신 거예요. 오직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신부인 교회를 구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신약에서 컨펌하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어디서? 아버지께로 나와서 어디에 왔다고요? 세상에 왔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모를 떠나 이곳에 오셨다고 하는 그 표현을 바로 성육신하실, 그리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초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미 창세기 2장에 죄도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표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example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유형 5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예수님의 대속을 표상한 것이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이 사단이라면 아담을 깨게 했어요? 아니면 하와를 유혹하겠어요? 누구를 유혹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와를 유혹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여자니까? 여자는 약해요? 네. 아담을 유혹하고 싶었을까요? 하와를 유혹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하와를 유혹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아담보다는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아담은 직접 들었어요. 맞습니까?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와는 직접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기 성경절을 비교해 보면 틀림없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장 16절이에요. 그리고 하와가 창조된 건 22절에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못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을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거하고 간접적으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은 이 간접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을 유혹하기가 쉽기 때문에 건듭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직접적이고 어떤 것이 간접적인가? 우리 이미 첫째 날 예수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비상적인 예수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예수를 내가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고 터치하는 경험을 하는 그런 개인적인 직접적인 주님과 나 사이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국 삼육의 교목으로 있을 때 중학교의 교목으로 오래 있었는데요. 이 중학생 아이들의 이 특징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특별히 이제 삼육학교는 요 중학교 시절에는 다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옵니다. 자기가 삼육학교 간다고 해서 오는 아이 거의 없고 부모가 가라고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삼육학교에 왔지만 자기의 신앙이 없어요. 다 부모에 의한 신앙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아이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은 신앙 독립. 이제 너희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제 부모의 신앙에서 너희들의 신앙, 개인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는 법, 스스로 말씀 보는 법,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운동을 벌인 게 300명 기도 운동.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아이들 스스로 자기들 기도반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도 활동을 하도록 그 운동을 좀 벌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에 뉴욕에 가서 제가 사경회를 하는데 한 건장한 청년 아이가 딱 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 교목으로 있을 때 학생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억나요? 300명 기도 운동 벌였던 기억나요. 그때 스스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신앙을 개인적으로 독립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단이 하와는 유혹을 해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한 게 아닙니다. 유혹에 의해서 범죄를 당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누구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하와를 생각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결코 유혹당하여 범죄당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표상적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담의 표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혹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하와인 이 인류, 바로 우리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죄를 자초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부분을 디모데전서 2장 13, 15절에서 다시 한번 컨펌을 합니다. 항상 컨펌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그래야 좌로나 우리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올곧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 표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는 하와를 얘기합니다.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받다 안 받았다? 아담은 꾀임을 보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아담은 유혹받은 게 아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왜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나중 지음받았느냐? 그 선후를 왜 얘기했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담은 직접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뱀이 아담을 유혹하지 못했고 하와를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유혹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꾀임을 보지 않았지만은, 여자가 유혹을 받아서 빠졌지만은 여자를 위해서 아담이 죄를 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하게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내일 우리가 표상적으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옵니다. 그렇죠? 아담이 당신을 구원하는 방법은 나하고 계속해서 살아서 당신의 몸에서 후손이 나와가지고 그 후손이 메시아가 돼서 당신을 구원한다. 그런 생각이었죠. 예언의 신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거절했으면은 하나님은 다른 여자를 만들어 주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 하와를 놓칠 수가 없었다.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대입을 해가지고 다 표상으로 하면은 안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표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자원해서 당신이 대속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만 표상으로 끄집어내면 되겠어요. 이거 잘못 들으면 아담의 죄까지도 합리화시킬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네. 자처하셨다는 얘기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모든 죄를 자기의 몸에 지니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는 하와를 살리기 위하여, 신부를 살리기 위한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애절한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표상 유형 가운데 둘째 아담으로 표상되었다. 예수님이 몇째 아담이라고요? 둘째 아담. 성경에 보면 아담이 몇 명이에요? 아담이 몇 명입니까? 답이 안 나오면 제 손가락을 보시면 됩니다. 아담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고 나오는데 어디에 나올까요?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첫사람 아담은 바로
그야말로 아담이.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아담이 예수님을 표상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담이 예수님을 표상한 부분을, 이것을 아주 역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아담은 실패작이지만 그 실패를 위해서 두 번째 똑같은 아담이 돼가지고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부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첫 아담이란 말이죠. 첫 아담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왔으나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둘째 아담은 누구죠?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 성공으로 이루음으로써 그 아담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동일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간 대 인간의 눈을 맞춰 눈맞춤을 하시면서 오신, 눈높이를 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불란서 혁명이 있었던 때에, 그때 공포 정치가 한창 이루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형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처형들이 있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젊은이가 이제 사형이 공고되고 드디어 처형이 이제 그 새벽에 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고문들을 당하고 매를 맞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냥 다 사형수들이 지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들어 있고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장폴 시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젊은이였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드디어 그 허스름한 감옥에 아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아들이 아직 그냥 너무 매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지쳐서 쓰러져 거의 반기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이름이 하나씩 불려나가면서, 불려나가면은 이 단두대의 목이 잘라지는 그런 아찔한 순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저 아들 이름이 불려나갈 텐데. 근데 조금 있더니 정말 장폴 시몽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지쳐가지고 자기 이름이 부르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대답하기 전에 네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관이 딱 보더니 나이가 37인데 당신 나이가 몇이요? 73세입니다. 오, 잘못 기록됐군. 73세를 37세로 잘못 썼네. 그래서 고쳤어. 그리고 이름은 장폴 시몽. 아버지하고 아들의 이름이 똑같아요. 장폴 시몽. 오케이. 단두대로 목이 탁. 여러분,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사라지고 자기만 남았어.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로 해서 자기의 죽을 이름을 대신 네 하고 들어가서 목이 끊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다 사형수들이에요. 다 단두대의 목이 잘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나가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둘째 아담의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첫째 아담인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스토리는 완벽한 예수님의 구속의 스토리입니다. 십자가의 얘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몸부림의 얘기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살아계신,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지고 경험하는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곳에서 만나 뵙게 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